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을까? 오히려 이보다는 훨씬 더 반대적인 말씀을 하셔야 맞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좀 달리 말하면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실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세상에 왔는데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무엇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믿잖아요.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는 것, 인간과 인간을 화평케 하는 것. 십자가의 상징이 뭐예요? 화평이잖아요. 화평. 본인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신 말씀치고는 너무 반대적인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화평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화평을 주러 오지 않고 오히려 검인 칼을 주러 오셨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게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진짜로 좋은 것만 좋습니다. 근데 그때는 좋은 것만을 좋다고 그래요? 아니면 좀 덜 좋은 것도 좋게 봐달라는 거예요. 후자의 경우 많잖아요. 안 좋은데 그냥 좋게 봐주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은 말 같은데 사실은 어찌 보면 나쁜 것을 거기다가 그냥 치우지 않고 묻어두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게 다시 돋아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나쁜 것은 정리하자. 그때 쓰는 말이 뭐라고요? 검이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덮고 가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서 거기다 뭘 쓰자? 칼을 쓰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료 중에 가장 확실한 치료가 뭐예요? 나쁜 것을 잘라내는 수술이죠. 그렇죠? 가장 좋은 치료가 수술이고 그 다음 좋은 치료가 약이고 그 다음 좋은 치료가 시간이 가지만 자연적으로 치료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한 치료는 뭐예요? 수술이죠. 그렇죠? 제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기 사람은 성인 남자를 가리킵니다. 남자가 그 아버지와 또 딸내미가 누구랑? 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누구랑? 시어머니와.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엄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잘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잘 지내라고 오셨대요? 반대하라고 오셨대요?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불화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불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불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그렇고 엄마와 이 딸의 사이가 그렇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그렇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다 평화로워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불화하게 만드십니까? 이거 좀 거꾸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만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씀하세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서 아주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원수가 없어서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실 만한 말씀이에요. 마귀가 할 만한 말이에요. 사실은 다 마귀가 할 만한 말만 골라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아들과 아버지가 또 딸과 어머니가 그리고 시어머니와 고부간의 갈등을 내가 조장하러 왔다. 그리고 그들이 심지어 뭐가 되게 만들러 왔다? 왼수가 되게 만들러 왔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만합니다. 그건 뭐냐? 어떤 경우냐? 이렇게 설명을 37절에 우리에게 명쾌하게 해주십니다. 그 말은 즉슨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어떻다?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보실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각자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거든요.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걸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도 예수님께 어떻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모두가 다 가족을 말할 거예요. 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어찌 보면 가족 때문에 살아간다고 말할 거예요. 어저께 제가 참 놀랐는데, 어제도 이제 저쪽 배방에서 제가 버스킹을 했는데요. 80대 지나가시는 할머니가 지나가시다가 한 5분만 쉬어가면 안 될까요? 해서 의자에 앉으셨어요. 어제 비가 계속 왔잖아요. 비가 오니까 잠깐, 그럼요. 앉아서 쉬었다 가세요. 앉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 하루 일정을 말씀하세요. 아침에 5시쯤 일어나서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저 약 먹고, 나는 그걸 다 적어도 모르겠어. 굉장히 많은 약을 잡숴. 그리고 굉장히 비싼 걸 먹는데,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운동한대. 그리고 일주일에 2번 노래 교실 가서 노래한대. 80이 넘으신 분이. 그리고 노래 한 자락 하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 자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여러 많은 말 가운데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장가 안 간 아들과 함께 사시는데, 본인이 80이 넘었으니까 아들이 나이가 많을까, 이미 결혼 성년기를 넘겼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힘들게 오는데, 내가 누워있으면 엄마 어디 아파요? 걱정을 많이 한대. 그래서 때로는 누워있고 싶을 때가 있대. 근데 길을 쓰고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린대. 그리고 밖에 놀이터 가서 이렇게 놀고 있대. 일부러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그럼 아들이 좋아한대. 우리 엄마 건강하시다고. 그래서 자기는 누워도 쉬고 싶은데 그 아들 때문에 나간다는 거야. 그리고 아들 빨래 해주고 아들 밥 해주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요양 갈 수 없대. 길을 쓰고 막 열심히 아들을 챙기는 그 얘기를 쭉 하는데, 막 무한 감동을 내가 받았어요. 백수보다 훨씬 더 잘 사시겠습니다. 막 점수 빵점이야. 거기 1점부터 점수 써 있는데 다 너무 건강해서 빵점이에요.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막 그렇게 사시더라고. 그 이분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아들 챙기는 거지. 내 책임이지. 그렇죠? 충분히 엄마의 마음, 내가 그래서 당신 정말 진짜 엄마다. 진짜 엄마다. 아주 막 칭찬을 막 해줬어요. 근데 막 그 옆에 있는 가수들이 그러게요. 목사님, 저 할머니 올 때는 얼굴이 막 어두웠었는데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얼굴이 확 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일주일에 2번씩 노래교실에서 배우는 노래를 하나 하겠다는 거야. 너무 막 구성지게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엄마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가수인데 아주 잘하세요. 아주 80이 넘어서. 그 목소리도 얼마나 있든지 내가 반했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막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록 보장해야 돼요? 천국 가게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참 내가 크게 질문했다가 굉장히 민망했는데, 엊그제 대전에서 부흥사들 모여서 모임이 있었어요.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내 방에 가서 차 한잔 합시다. 들어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자녀는 몇이나 되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랑 좀 비슷한 연배인데 가만히 있어요. 한참에다 자식을 너무 많았고 한참 세고 있나? 한참 세고 있는데 둘이었어요. 그래요. 둘이었어요. 그 말은 지금은 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래요. 둘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를 교통사고로 잃었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뇌사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뇌사 상태가 되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듣겠어요? 장기 기증하세요 라고 하는 의사가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28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라 그랬대. 그래서 몇 명이 장기 기증을 받은 줄 알았어요? 한 명이 장기 뇌사자가 되니까 50명이 받았대.
그러니까 젊은 친구니까 다 심지어 피부까지도 받았대. 내일 피부 할 것 없이 막 다 전체 오면서 다 조금씩 다 했는데 50명의 혜택을 입었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안장해주고 언제든지 한국으로 만약 데리고 간다 그러면 다 모든 비용을 대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는 미국 갔고요, 하나는 천국 갔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좀 난 괜히 물었다가 굉장히 너무 찡했어요. 얼마나 저 가슴이 아프던지. 그래도 목사님 덤덤하게 하나님 믿으니까 그걸 다 승화시켜서 이긴 얘기를 쭉 하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이렇게 모두가 정말 꿈에 늘 잊을 수 없는 그 이름이 뭐예요? 가족이지요. 자식이지요. 부부에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목숨을 얻는 거. 어떤 목숨? 천국 가는 목숨을 얻는 거지요. 누가?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볼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거. 그걸 볼까요? 천국 가는 거,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족 사랑 중요한데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날 사랑해, 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언뜻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말씀으로 들리지만 결국은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한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인데 주의 종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름을 몇 가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는데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여기 있으면 조금 미안하지만 상의 등급이 좀 있어요. 제일 센 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아요? 의인의 상을 받는데요. 여기는 성도겠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무엇 주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결단코 어때요? 상을 잃어버리지 않거든. 반드시 뭘 받는다? 상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가족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다.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다? 선지자다. 의인이다. 의인은 지금 누구를 말해요? 성도다. 그리고 작은 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작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섬기면 반드시 뭘 받게 된다? 상을 받게 된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가족 사랑이 뭐냐? 바로 예수를 소개하는 거다. 예수를 믿게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그 남자친구가 좋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해서 헤어졌어요. 나는 앞으로 아기를 낳으면 교회를 가는 것은 아기들 의사에 맡기겠다.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아. 내가 교회를 다 간다고 무조건 애들한테 강제적으로 교회를 가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러면 네가 신앙이 불분명한 거네. 그 말 듣고 바로 헤어져 버렸어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예수 믿게 하는 거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오늘 명절날 모였는데 꼭 그 얘기 해야 되겠어. 오늘날 그냥 웃고 그냥 보내자고. 그날밖에 만날 날이 없는데, 별로 만날 날이 없는데 만나면 꼭 그 얘기만 한다고, 불편하다고, 안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그렇다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진짜로 중요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든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라? 복음을 전해라. 예수를 소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도 누굴 만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바쁜 게 문상 가는 게 바쁘고 또 문병 가는 게 바쁘고, 그것도 문병도 뭐 나이도 많으면 또 그런 이해가 되는데 나이도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도 큰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러지 말라.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왜냐하면
사람이 뭐가 중요한지가 중요하니까. 요새 우리가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뭐가 중요한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급한 일, 중요한 일, 안 급한 일, 안 중요한 일을 따져서 진짜 급하고 중요한 일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부터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지만 뭐가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누구를 사랑하자? 예수님 사랑하자.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자. 그게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종래에 영원히 함께 사실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베풀면, 섬기면 반드시 뭐가 있다? 상이 있다. 그걸 기억하면서 정말 뭔가 확실한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